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같이 봉독하고 또 묵상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십계명과 관련된 그 부분을 같이 읽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십계명을 주고 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과 관련되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시험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사실 좀 부담스럽죠.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치렀습니까?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 때문이지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시험을 안 칠까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과정이 다 시험의 연속이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라든지 회사 동료 간의 문제라든지 또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 목표 이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는 시험이죠. 그리고 아마 이 시험은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는 아마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소 그 부정적인 이런 인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을 하신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마음을 못 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뜻이 있음을 우리는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그런 시험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또 대처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조금 초점으로 삼아서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3개월쯤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한 3개월쯤 지났을 그때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장기간 머물기 위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죠. 텐트를 이제 쳐서 사람들이 주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거기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십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소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율법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십계명이 있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러저러한 자세한 행동의 법규와 또 규례를, 법도와 규례를 이렇게 일러주시는데 십계명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서문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십계명이. 그런데 십계명을 이렇게 일러주실 때 그 구문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이제 너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너라고 하는 거는 2인칭 단수예요. 너가 또 이 복수형일 수도 있는데 히브리 문법을 보니까 2인칭 단수로 이렇게 딱 부르셨단 말이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
한 집단을 상대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 이 십계명을 이르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2인칭 단수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너라고 우리말 번역에 지칭이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말 번역에 나와 있지 않는 그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그 계명들이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 계명들도 다 2인칭 단수로 이렇게 원문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이스라엘 백성 개인에게 주신 그런 계명이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이 계명은 다 지켜야 한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십계명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하라는 이 명령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가, 또 어떤 생활 습속에 젖어 있었던가, 이걸 우리가 추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죠. 430년 동안 그곳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로부터 얘기는 들었겠지만은 430년간 애굽 땅에 지내면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리고 특히 400년간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길 때 가서 거기서 동참을 하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든지 그랬겠죠. 노예의 신분이었으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열 재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을 했을 때 거기에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집안의 신들일 수 있거든요. 집안의 신들. 우리나라에 이제 부엌신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듯이 우물신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첫 계명부터 3계명이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라는 이제 이런 그 내용인데, 첫 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결국은 이들의 그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그 죄를 지적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아라. 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리고 노예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못 지켰죠. 지키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노예여서 또 생활이 또 핍절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까지도 보면은 사실은 이 살인의 문제, 그렇죠? 간음, 그리고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인, 거짓 증언하는 거 있죠. 거짓 증언하는 거, 그리고 이웃집을 탐내는 거. 텐트를 옆에 막 이렇게 쳐놓고 지근거리에서 살았으니까 여기서 이 금지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이런 일들이 아마 시시로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이 이제 그러한 거죠, 실제로. 이러한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은 생활 습속이었다. 이게 십계명의 실은 이 밑바탕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사실은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계명이기도 한 거죠.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체계적이고 권위 있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아마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되었겠습니까? 하루에 1인당 2,000장의 벽돌을 찍어내야 됐으니까 숨 쉴 틈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저 밥 먹고 자고 또 뭔가 모자라면 옆에 거 슬쩍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처럼 전개되는 게 그들의 삶이었죠. 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 앞에 자신들의 이 삶이 죄로 가득 찼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드러났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그렇죠? 그러한 그 심리 상태가, 두려운 그 심리 상태가 무서운 그 자연 현상에 투영이 되었죠. 18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면서 떨었다. 이렇게 나오죠. 물론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들렸다, 또 그렇게 들렸을 때 그들이 보면서 떨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의 심리 상태가 실은 그와 같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19절에.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가는 우리는 죽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가 드러났을 때 실은 이런 이제 이 두려움, 존재론적인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 그게 이 상황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지요. 2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걸 두려워하는 것, 그건 당연하다. 당연하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죄가 없어진 분이니까. 빛이 임하면은 어둠이 물러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피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의 존재의 어떤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공포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 다만 너희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인정한 것이다.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 인정한 것이다. 이 두려움이 생길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는 순간이다. 두려움을 느낄 때 너희가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 너희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에 회개를 하기로 결정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을 때 회개를 하게 되면은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일러준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알려주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의 습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생활 습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 이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놀라고 두려워했는데 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 깨달음의 순간, 이거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얻을 수가 없는 순간이죠. 내버려둬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인간이 죄를 깨닫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이제 사실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또 우리를 돌아볼 때도 뭔가 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이죠. 이와 같은 상황은 이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그 모습을 반영을 하는데, 성경의 여러 이 기자들도 인간이 어떤 예를 들면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또 고난, 뭐 병,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으면은 자발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 갖기가 어렵다. 이거를 이렇게 성경은 많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이거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0장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할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이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죄를 이렇게 정결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은 없다. 호세아서 8장 1절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여러 율법들을 기록했다는 얘기야. 기록했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 쉽게 얘기해서 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걸 참 큰일이 당하기 이전에는 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를 한 것에서도 드러나지만은 일러줘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죠. 일러줘도 양심이 이제 무딘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일러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했어요. 시내산으로. 백성들의 장로들 초대를 했거든요. 초대를 해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실은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일러주려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은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이게 사실은 두려운 일인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이때는 하나님은 죄가 뭔지를 깨우쳐주고, 그리고 죄를 회개해서 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실은 임재하고자 하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 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 보려고 하다가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제 염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확실하게 정해라. 이게 이제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모세만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직접 큰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호기심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율법과 죄에 대한 깨우침도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정도로만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이 할 일을 대신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실은 죄라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건 그냥 도덕적인 문제 혹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밀고 들어오는 일이다. 그러면은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밀고 들어와서 내가 누군지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죄를 자기가 용서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참칭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경계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 이걸 주지 않으면은 인간은 회개하기가 참 어렵다. 회개하기가 어렵다. 성경의 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이제 그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아마 이거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도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 물론 그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그 과정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이 너희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임했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고난이 임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면 된다. 이게 모세의 얘기예요. 모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마음의 죄의 끝풀을 걷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바로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고난이나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너희들은 생명을 새롭게 얻게 된다. 이게 신명기 30장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가르치면서 일러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가인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죠.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살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선은 단순한 선행,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이때 선은 옳은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이제 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에서 옳은 일을 하라라는 그 말은 회개를 가리킵니다. 원어에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자꾸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거 있죠. 행동을 고쳐 나가는 거, 진화해 나가는 거 이런 거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선이다. 히브리 원어가 이제 그렇게 번역이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라. 결국 회개하라. 가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에 분이 막 가득 차가지고 벌벌 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놔라. 그걸 일러주신 것이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직접 임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았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큰일이 당하지 않으면, 또 큰일을 당하더라도 또 이런 그 양심이 무딘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게 그게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였고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이게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고난 자체가 힘겹고 고통스럽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간구하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도 옳습니다. 옳은데 이 고난이 왜 왔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것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그 고난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런 얘기죠.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회개할 만하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을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대개 고난이 닥치면 회개부터 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내가 잘 모를 것 같으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우리 심령을 바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직접 경고를 했죠. 당신이 저지른 그 죄에 사람을 죽이고 나음의 이웃집 아내를 네 것으로 만들고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당신이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죠. 시편 51편, 그거는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1편 9절에서 10절까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온 것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왜 회개를 시키고자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그렇게 우리를 회개시키고자 하시는가? 신명기 8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면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런 고난들이 다 너희를 시험해서 하나님이 너를 복의 상태로 옮겨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누구를 시험하는 분도 아니시다, 이런 말씀을 읽은 적이 혹시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모순이 되는 이런 장면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혹의 개념이에요. 원어가 다릅니다. 우리말로 이제 그렇게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려 가지고 파멸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의미로 일러준 겁니다. 야고보가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받는 거는, 그러니까 유혹을 느끼는 거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죄가 쌓이게 되면은 이제 영혼이 죽게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고자 시험을 하시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 시험하시는 분은 맞다. 왜 시험을 하신다 그랬습니까? 왜 시험을 하시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 십계명만 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신처럼 군림한 적은 없는가? 내가 나 스스로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내 욕심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았던 적은 없는가?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는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적은 없는가? 이거 고민해야 되죠. 십계명을 보더라도. 그리고 내가 이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는가? 또 내가 음욕을 품은 적은 없는가? 남의 것을 탐낸 적은 없는가? 거짓말한 적은 없는가? 또 시기하거나 질투한 적은 없는가? 십계명에 대비해서 나는 내 삶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은 시험을 넘어가는 방법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늘 묵상하고 또 율법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행동을 교정을 해나가고 습성을 바꿔나갈 때 고난이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주실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고난이 나를 넘어가는 것이고 나는 시험을 비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건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탐만 내도 그건 도둑질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만큼 아주 자세하고 섬세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방법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시험을 이긴 자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긴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앞에 시련을 이겨낸 자, 이건 시험을 이겨낸 자죠. 시험은 회개하도록 하는 시험이니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회개한 자란 얘기예요. 회개한 자. 회개한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다. 그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다.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궁극적인 은혜, 이것에 대해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회개의 그 은혜를 또 확인할 수가 있지요. 무슨 얘기냐면은, 회개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역량. 고난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는 그런 기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나에게 닥쳐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더욱더 내가 조심하게 되고 나 스스로를 경계하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경계를 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일상에 익숙해서 살다 보면 그럼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고난을 겪었어요. 고난을 겪었습니다. 물론 고난을 겪는 중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의복도 40년간 닳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지내왔거든요.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바뀌는 거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럴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가 일상화되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습관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회개가 늘 일상화될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상의 복들, 먹고 배부르면 이런 것에 암시가 되어 있는 복들이 있죠. 그런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우리 속에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 이거는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도 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여 회개를 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회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